주님 평화. 네, 오늘은 이 평화방송에 강론 녹화 왔어요. 이 강론은 아마 8월 달에나 8월 중하순부터 9월 사이에 나올 강론이라 한참 후에나 나오겠는데 뭐 그때 제 목소리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복음 말씀 보면서 또 하나의 우리들의 약점이죠. 우리들의 매우 부족한 약점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해요. 표징을 요구하는데 그들이 표징을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표징을 요구하기 이전에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 기적에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만약에 그 기적이 그들을 위한 기적이었다면 아마 그들도 변했을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칭송했을지 모릅니다. 그 기적이 그들이 죄인이라 여기고 그들이 하느님의 자비에서 소외된 이들이라 여겼던 이들에게 향했기 때문이에요. 흔히 말하는 기득권 세력이 자기들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컨트롤해야 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뭔가 새로운 사고를 심어주는 예수를 경계했다는 얘기죠. 내 편이 아니니 제거 대상인 거예요. 똑같죠. 전 세계 모든 그 사회 구조와 똑같습니다. 정치 이념 그리고 사회 구조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득권 그리고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지배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억압하는 경우가 뭐 전 세계적으로 어디 가나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그 예수님의 기적을 부정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기적이 그들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논리,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선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마 그들이 예수님에게 표징, 즉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잖아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로마를 물리쳐준다. 그럼 우리가 널 믿겠다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이미 구약에서의 모세의 선례를 통해 아닌 걸 알죠. 모세가 하느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이집트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신이에요. 자신들을 마다들을 다 죽이고 정말 온갖 재앙을 쏟아 부으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집트인들에게는 그 하느님은 너무나 원망스럽고 무서운 신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히브리인들 450년의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 놀라운 표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괴롭히고 그리고 또 하느님을 원망했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적을 주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하는 비유로 요나의 기적을 이야기하십니다. 요나도 예수님,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다가 고래 뱃속에서 3일을 머물고 나서 죽음의 위험이죠. 말 그대로 죽은 거나 다름없죠. 물속에 빠져서 고래가 먹었는데 그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면서 그가 하느님의 뜻을 수용하죠. 사실 하느님이 그에게 축복을 줘서 그가 하느님의 뜻을 수용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벌과 같은 저주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그가 거듭납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거듭남으로 그가 완전하게 하느님의 뜻을 수명한 게 아니에요. 가서 정말 고작 한 번 딱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래놓고 나와서 멸망하나 하나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요나는 항변을 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서 왜 나를 보냈냐? 어차피 당신 이렇게 할 것 뻔한데. 아니에요. 니네베가 회개한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직접 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라 회개야말로
이성을 지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만 할 우리들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죠. 바로 그 회개야말로 온전히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총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예.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벌을 주셨을 거예요. 회개하였기 때문에 용서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그 결과를 알고 계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히 우리 같은 피조물에게 주신 엄청난 은총이자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수락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완전한 기적은 당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게 완전하냐? 다른 기적과는 달리 이 기적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일회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적이기 때문에 이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역사를, 시간을 넘어서서 초월하여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은 난방요항이죠.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될 자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강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난방요항을 보면서 회당장 야이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회당장은 뭐 자기가 예수님께 사람 보내서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분명히 반대했을 거예요. 딸이 죽었는데 뭘 굳이 예수님을 모시러 가냐. 딸이 지금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갔어요. 스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간에 이제 딸이 죽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자세예요, 그것은.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뜻을 묻고 그 겸손하게 그것에 승복하는 자세. 남방여왕이 당연히 이스라엘 그 코딱지만한 나라의 임금, 뭐 성서에 보면 대단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부족들 몇 개 통합해서 나라 세운 거예요. 크지도 않은 코딱지만한 나라였어요. 근데 남방여왕이 정말 그 뭐 솔로몬이 뭐 이렇게 좀 훌륭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하던가 아니면 사절을 보내던가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찾아옵니다. 온갖 예물을 들고. 그것은 겸손한 자세요. 배우려는 이의 마음 자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런 자세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뭔가 하려고 등가경의 원칙으로 하나님과 뭔가를 주고받으려는 그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협상하려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듣고 겸손하게 듣고 또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또 미사가 끝나고 제가 미사 때 미사를 하러 갈 때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미사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비가 안 오길래 비가 안 오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비가 저는 안 내리길래 안 내리네요 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비가 안 올 거라고 하는데 비 오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안 올 거라고 한 적은 없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심리예요. 내가 비가 안 오길래 우산을 안 챙겼어요. 준비할 수도 있었는데 준비 안 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비가 와요. 그럴 때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내가 조금 준비성이 부족했던가 내가 너무 생각을 안일하게 해서 일기예보에서는 비 안 온다고 했으니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해서 우산을 안 챙겼다가 비가 오면 내 탓을 보통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는 내 탓 잘 안 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게 돼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탓하는 것, 남을 탓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예요. 왜 탓을 합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나를 탓하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왜요? 그럴 수 있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탓을 어디로든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탓이란 건 없어요. 그냥 그게 문제면 그 자체가 문제인 거고,
그냥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또 그럴 수 있는 거고. 돌불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럼 돌뿌리가 하필 있었고 내가 못 봐서 넘어진 거예요. 그죠? 일어나서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왜 여기 돌뿌리가 튀어나왔어? 혹은 내가 왜 이렇게 부주의할까? 왜 탓을 돌릴까요? 그래야 하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처나 어리석음이나 뭔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는데 왜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의 죄를 누군가를 탓해서 면죄부를 쓰든가 아니면 내 탓을 해서 나를 하느님 앞에서 초라하게 만듭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늘 당당하게, 신나게. 또 여기서 또 이 얘기 듣고 그 신자분 얘기를 또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 신자분 왜 그런 식으로. 이거는 그 신자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하도 그냥 뭘 얘기하면은 그런 말마디를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덥네요, 벌써.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습도가 70%가 넘던데 서울은 여러분들 너무 더위에 짜증 많이 나실 수도 있는데 더위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그냥 이 짜증나는 안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화.